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라고 한 사람의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고 하시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를 지나고 계시는데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이 지금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백부장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백부장에게.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9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만나보지 못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믿음인 것은 분명해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께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라고 해도 못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내 입에서 한마디라도 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기도 단 한마디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기도 응답을 받고 질병이 다 고침받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아주 좀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괴로워할 때 교회 성도들이나 가족들이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하여 주세요. 근데 우리가 기도는 많이 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우리 품을 떠난 성도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고 그 길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도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요 믿는 대로 된다면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럼 우리가 믿음대로 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하나님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는 대로 된다면 여기 백부장처럼 주님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무조건 당연히 응답받고 해결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할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막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그대로 성취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야, 이거 뭐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믿음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또는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또는 내가 믿음이 충분하지 못한가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답답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너무 조금 해서 그럴까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기도했는데 이제 하루에 10번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까요? 오늘 본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야 되고 얼마나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요, 백부장의 믿음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될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죠. 백부장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있으면서 동시에 놀라운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기도 해요. 백부장은요, 로마의 장교예요, 장교. 말 그대로 100명의 그 로마 군인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100명 정도 부하가 있으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대대급쯤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작은 그런 단위가 아니에요. 100명 이상의 부하를 어떻게 보면 이끌어가는 로마 군대의 장교일 뿐만 아니라 이 당시는요, 군인들이 거의 다 직업 군인이기 때문에 100명의 부하를 둔다는 말은 그 100명의 그 가장을 둔 가족들까지 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 군의 고위 장교로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권세, 권위, 권한을 가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도요, 권한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위에 있는 사람들,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럼 지위가 높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좀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위가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엄청난 어떻게 보면 권한을 가진 사람이죠.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부하한테 야 이리 와 하면 오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막강한 권세가 있는 거잖아요. 막강한 권세. 평소에 이렇게 살던 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회사의 뭐 부장님, 이사님 정도가 아니라 군대잖아요. 군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절도 있고 좀 더 권한이 막강하게 표현되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백부장 일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 권세가, 권한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백부장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영역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리 와라 하면 오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사랑하는 하인, 아끼는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까지는 명령만 하면 모든 일이 다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사랑하는 이에 목숨을 쥐고 있는 이 병에게, 질병에 대해서 야 너 나가라 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명령을 추상같이 해도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부릴 수 있지만 사람의 병을 부릴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요, 내가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지만 내 이 막강한 권한을 어떻게 해보지도 못할 또 다른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가정에서 어떤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냥 막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어느 순간 내 이 힘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애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마음대로잖아요. 그죠? 부모님 이렇게 해라 하면 다 잘 듣죠. 말 안 듣고 혼내면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자녀가 다 커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까지 자녀들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부모님들은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아요. 왜요?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했었는데 자녀가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뭐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어요. 지금까지는 혼내면 말을 들었는데 혼낼 수도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내 힘과 권한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자기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그렇다면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진짜 권한이 있는 사람, 진짜 능력이 있는 사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막상 아무 힘도 없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보다 더 센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백부장보다 더 센 사람. 백부장보다 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실은요, 누가복음 7장은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부장보다 더 막강한 권세가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앞부분에 10절까지 이야기 다음에 11절의 이야기는 바로 이 권세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1절부터 보면요,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세요. 근데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는데 나인이라는 성에 한 과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거기 보면 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란 게 뭐예요? 남편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여인에게는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들 외에 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없고 자녀도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죽었다.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여인이 남편을 잃고 자녀도 없다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에요. 죽으라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겠어요? 대책이 없죠. 아들이 죽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끝인 거예요. 근데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청년을 일어나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이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청년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나요? 그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 옆에 간절히 기도했나요? 그것도 없어요. 아마 물론 이제 이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면 아마 살려달라고 얘기했겠지만 본문은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아마 엄마는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본문에서 이 청년이 살아난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뭐냐 하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도 가끔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열심히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런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겠죠.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그런데 좀 뒤집어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많이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나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그 성구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 배고프니까 너희들 나에게 먹을 것 좀 줘 라고 하시나요? 그러지 않다 그랬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 이거 부족하니까 네가 좀 이거 좀 채워줘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삼성 회장이야. 쉽게 말하면 삼성 회장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회장의 아들이 아빠! 내가 아빠가 준 용돈 중에 모아가지고 요거 선물 드려요. 아빠가 그 선물 보고 기뻐서 받겠죠. 그죠? 어린 자녀가 주는 선물 얼마나 좋아요. 삼성 회장도 그런 선물 받으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물 못 받았다고 해서 삼성 회장님이 아들한테 야, 너 그렇게 아빠한테 주는 것도 없으니까 너 나한테 뭐 받을 생각하지 마.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백부장이 내 하인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능력대로 살아왔지만 내가 하면 다 될 건 줄 알고 살아왔죠. 또 실제로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열심히 산 만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사실을 이제 안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의 긍휼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요.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해요.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터져요.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져서 그냥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잖아요. 그렇게 다 그렇게 해결하면서 살아오셨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서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백부장이요, 그 막강한 권세와 그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하니까 야,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권한으로 행할 수 없는 일을 주권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의 그 범위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목사라고 해서 모든 거 다 할 수 없고요. 여러분들이 큰 회사의 사장이라고 모든 거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매이지 않고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을 주셨다.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충만이라는 말은 이 그릇에 물을 부어서 그것이 넘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어떠냐? 그냥 딱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분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에요. 차고 넘치는. 만약 예수님이 그냥 겨우 할 수 있는, 그냥 그 독에 그 입구에 딱 닿을 만큼만 찰랑찰랑 할 정도면 그 일 하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차고 넘치는 충만을 가지신 분이다. 2장,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다. 이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는 로마 황제였잖아요. 그죠? 로마 황제는 못한 일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로마 황제가 파송한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이요, 로마 전체로 놓고 봐서는 그렇게 중심지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백부장 정도는요, 이 예루살렘 인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유대 땅에서 보면 거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 밑에서 이 예루살렘 땅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던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에게 고백을 한 거죠. 우리 예수님은요, 무시당하고 무명하고 죄인에게까지도 풍성하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럼 이 사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충분히 넘치도록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중요했지만 백부장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누가복음에서 백부장이 이름도 안 써요. 백부장은 그냥 직분일 뿐이잖아요. 이 병 고침 받은 종의 이름도 안 써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 백부장을 사랑하시고
그의 종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들 얼마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너무나 대단하고 멋져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비록 믿음이 없고 주님을 위해서 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중에 가장 능력의 기도가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기도를 생각해요. 이 기도는 너무나 오래전부터 그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기도예요. 뭐냐 하면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요. 이러이러한 일이 해결되고 이렇게 돼야 일이 해결되고요. 이런 것 좀 주세요. 이런 것 좀 채워주세요. 이거 안 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구구절절히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답답하면 얘기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럼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에는 무슨 생각이 담겨져 있는지 아세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돼야만 된다라고 하는 나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주셔야만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에요. 내 뜻.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엔 그렇게 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요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왜요? 그게 내가 보기에 가장 좋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게 가장 좋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막상 그렇게 해결됐을 때 시간이 지나면 별로 좋지 않은 경우가 또 있어요. 좋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한 거 심지어는 내 기도마저도 내 욕심이구나. 내 뜻이구나. 이게 좋아 보여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뭐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다 내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갖 기도가 다 필요 없어요. 내 자녀에 대한 기도, 내 사업에 대한 기도, 내 일터에 대한 기도, 내 배움에 대한 기도, 내가 관계에 어떤 모든 온갖 기도를 다 하다가 마지막에 진짜 기도를 배워요. 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하인 살리려고 뭐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백부장 정도 되는 사람이 하인,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종. 아니 종, 하인을 사랑한다는 말 표현 안 하잖아요.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종을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다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뭐요? 나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다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했겠죠. 내 능력으로 감당이 되는 일을 뭐하러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맞이하는 내 모든 범사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신앙에 그래도 경륜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해요. 근데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지도 않고, 당신의 사랑과 긍휼로 나를 지키신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주시는 기브 앤 테이크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 주신다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내가 뭐 드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재산이 늘어요? 뭐가 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는 게 하나님이 이미 가지고 계신 것에 물 한 방울, 이 태평양 바다에 물 한 방울 더하는 것보다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내가 뭐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작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인생 다 바쳐도 태평양에 물 한 방울 더하지 못하는 것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시고, 백부장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백부장을 맞이하시고, 백부장이요 말하잖아요. 자기의 권세를 이야기해요. 내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종이 있는 곳까지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을 믿습니다. 이건요 백부장이요 예수님이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야, 이만한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대단한 믿음이다. 내가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오늘도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 백부장이나 뭐가 달라. 아니 우리는 백부장보다도 더 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백부장보다 더 권세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백부장만큼 뭐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요, 백부장보다도 못하지만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백부장보다 더 멋진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백부장보다 더 권세가 없으니까. 우리는 백부장보다 더 권세가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능력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아무 힘도 없어요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아니 사실을 고백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의 기도의 제목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분임을 믿는 거예요. 능력의 분. 내가 기도한 거 100% 반드시 예수님 다 이루어 주셔요 라고 내가 명령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아뢰할 때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들어주시지 않으실지 다 예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분, 긍휼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신다. 다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백부장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실 때 야 이만한 믿음 참 보기 힘드네. 이만한 믿음 본 적이 없다. 이보다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넘칠 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야 너 같은 믿음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야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하세요. 이 믿음을 소유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믿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한 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인생 살아보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칭찬 듣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권능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